오늘은 우리 사회에 늘어가고 있는 무신론, 이단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참 이 세상이 정말 뒤집혀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승을 부리는 이 이단도 문제이지만은요, 확산하고 있는 이 무신론자들을 더 무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무신론자들이 늘고 있어요. 특히 좀 이 산다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더욱더 이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없었던 현상이거든요. 있어도 그런 분들이 나는 무신론자야 이런 얘기들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무신론이 되게 되면은 신을 안 믿는 것에 그치면은 그래도 다른 얘기일 수가 있지만은요, 무신론자가 그냥 무신론, 신을 안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정말 세상에 다른 것을 더 믿는 그런 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를 그냥 단순한 무신론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치닫게 될지 모르겠다는 차원에서 무신론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종교 분포도를 조사하게 되면 50% 이상이 무신론자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게 특히 이 인터넷, 유튜브 시대를 맞아서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비판, 부정적인 여론, 이런 것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나쁜 소식에 민감합니다. 마치 그 불구경 좋아하는 심리와 같다는 거죠. 죄악된 인간의 속성상 종교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을 더 좋아합니다. 요즘처럼 자유사상, 쾌락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요,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세대, 그런 그 연령층에 속하는 분들은 그 이전의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종교치고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런 종교 없어요. 그런 종교는 하등 종교죠.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 종교에 오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종교일수록 규제가 없을 수 없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기준을 엄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자유사상이 판을 치고 쾌락적인 것들을 즐기는, 인생은 즐기는 거다. 모든 것들을 어떤 의미나 어떤 차원 높은 그런 의식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즐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즐겨야 된다. 일을 해도 즐겨야 되고 뭐를 해도 즐겨야 된다. 이런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종교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또 가르치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그 안에서 좋은 것들만 보여주면은 이런 말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부처를 믿으세요. 그럼 이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 안에서 부정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더니 너희들 안에서 그렇게 부정하고 부패하고 그러냐? 그러니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언론도 얼마나 크게 다룹니까? 종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기부, 봉사, 사회적인 기업,
이런 것들은 뉴스가 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니까 불교니까 좋은 일 하나 보다 그러지, 그것 가지고서 어떤 이슈가 돼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들 다 그렇게 따라서 좋은 일 많이 합시다, 이게 기사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별로 다루지 않거든요. 언론에서 그런 좋은 일도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종교인, 우리 기독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것들은 평상시간 하는가 보다 하고 하는 것으로서 누구에게 어떤 뭐 본이 돼가지고 기사거리가 돼가지고 그 사회적인 그 여론이 만들어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일이 생기면은 그것은 엄청나게 이슈가 돼가지고 온 사회가 들끓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무신론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안 보려고 그러면은 그냥 무신론이 좋아,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무신론은 그 자체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무신론도 또 다른 종교입니다. 무신론자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은 그분들은 종교인들보다도 더 확신이 차 있어요. 믿는 게 더 확실해요. 자기들은 그게 어떤 신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더 믿는 게 확실해요. 다르게 말하면은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 무서운 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있는 신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은 없는 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만든 게 브레이크인데 그게 어느 순간인간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무신론이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이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하나 더 해가지고 이단들의 집합소입니다. 이단들의 집합소요. 주요 골목마다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진을 치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좋은 골목이면 딱 서가지고 이렇게 있어. 쫓아내지도 못해요. 아주 그냥 딱 서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딱 있어요. 또 젊은이들 앞세워가지고 전도활동 펼치는 하나님의 교회나 영상 이 패드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신천지들,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은 금방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거리에서만 또 그러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유튜브 같은 곳에서는 더 난립니다. 기존의 성도들을 현혹하는 영상, 혹하는 어떤 그 제목들, 이거 이제 뽑아가지고 참 호기심 가는 그런 영상에다 딱 클릭하면 이단인 거예요. 제목만 보고 잘못 클릭했다가는 나중에 다 듣고 보니까 이단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딱 이제 들으면 요건 이단 신천지니까 더 이상 들으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딱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거 듣다 보게 되면은 괜찮은가 보다, 좋은 일 많이 하네,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데이빗 차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데이빗 차, 그러니까 다윗인데 다윗, 성이 차씨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했던 것들을 포장해가지고 재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금방 드러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책에다가 자기는 서울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책이 수십만 권 팔린 거예요. 정말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의 그 영상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온 거죠. 좀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 이게 다 그 사람 타고난 언변에서 나온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그게 다 가짜인 게 드러나고 또 헌금 걷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써버리고 또 성적인 타락까지
밝혀져 가지고 참 이 기독교 선교사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데 언론을 타고 하니까 더욱더 이 사회가 참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허경영 씨, 그분이 하늘 궁전에서 벌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이 사회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뭐 미국처럼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좁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갖다가 그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보면서 인간의 어떤 그 지혜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순간인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으면요, 이게 누가 거기에 그 먹이가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인간이 타락하고 나가지고 줄곧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만큼 역사가 깊어요. 역사가 깊기 때문에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거든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게 섬기게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까 봐 여로보암 왕이 이것을 꾸몄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왕권이 약해질까 봐 아주 그 못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27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밤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밤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런 생각에 이제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에. 근데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거든요.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를 성전 삼기 위한 꾸며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설득력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삼아주실 때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다스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앞장 11장에 나오거든요. 11장 38절 말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금방 알려줘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왕이 딱 되고 나가지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지 아니하고 단과 베델의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든 것이죠. 불신앙 빠지게 만든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이 여로보암 왕도 문제지만은요, 그런 왕의 잘못된 말에 같이 노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백성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 왕이 백성들이 안 가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가는 대로 내버려 둬야죠. 자기들이 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그 우상단지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북쪽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레위인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단에 가서 베델에 가서 그 우상단지에 절을 하는데 거기 제사를 하게 되면은 누가 그것을 섬겼는가 하면은
레위인들,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지 아니하고 그냥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31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판단하는 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 레위인이 아닌데 어떻게 저기서 저 일을 하고 있어? 뭐 어떤 어려운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과 사기가 난무한 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아닌 분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 제사와 예배와 기도와 섬김, 이게 다 가짜로 되어 있는데, 거짓으로 되어 있어.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진리를 호도하고 불법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게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인가 안타까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베델 대나 가서 섬기는 건지, 아니면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그 권력 앞에 여로보암이 혹시 쫓아와가지고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거기 가서 섬기는 건지, 둘 다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요,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게 얽혀서 막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그것을 판단하려 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너무나 바빠, 그럴 새가 없어.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당시 권력은 여로보암의 권력이었지만은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 여로보암의 권력이 돈의 권력으로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사회 어떤 문화의 권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이 권력이 돼가지고 우리들이 그 앞에 참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게 더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